역대하 29장은 히스기야 왕의 성전 정화와 제사 제도가 회복되는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역대하 30장은 유월절 행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는 단어는 본래 뛰어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하지 않고 뛰어넘고 지나쳤다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뛰어넘은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로 남북으로 분열되면서 유월절다운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0여 년의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해 주권을 상실한 상태가 되었고 그 땅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아하스 왕의 범죄로 성전이 폐쇄되고 나라가 점점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 성전이 다시 열리게 되고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역대하 30장부터는 유월절 절기가 다시 재개되는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등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유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2절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유월절은 본래 유대력으로 1월 14일부터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거나 여행 중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한 달 후인 2월 14일부터 유월절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율법에 언급된 이 두 가지 유월절 기간 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은 후에는 상황을 고려하여 1월이 아닌 2월에 유월절을 준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를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의 통치 기간에 일어났던 성전 폐쇄와 우상 숭배의 여파로 당시는 구별되고 헌신된 제사장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1월에 하면 북이스라엘 지파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모이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2월에 지키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 결정에 대해 왕과 온 회중이 좋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5절에 부엘세바에서 단까지는 왕국이 분열되기 이전인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전 국토를 지칭하는 경계선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통일 왕국의 왕처럼 이스라엘 전 국토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북이스라엘 최북단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촉구하며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의 편지는 6절에서 보발꾼들을 통해 유다와 전 이스라엘 전역으로 전달되었습니다. 보발꾼들이 전한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전처럼 함께 해주실 것이란 내용입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서는 너희가 똑똑히 보았듯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멸망을 당한 너희 조상들이나 너희 형제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포로로 끌려갔던 너희의 형제들과 자녀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고 삶의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는 보발꾼들로부터 왕의 편지를 전달받은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0절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과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나라가 주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제와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의 소식을 전하는 보발꾼들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지 못했고 비웃음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11절에서는 그들 중에 몇 사람은 스스로를 겸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12절은 왕의 명령에 대한 유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동을 받아서 한 마음으로 왕의 명령을 따랐다고 기록함으로써 오늘 본문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어린 양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습니다. 먼저는 어린 양을 먹으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 없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또한 쓴나물을 먹으면서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가를 기억하며 다시는 이방의 종이 되지 않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과 정직한 삶 그리고 자유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200여 년간 유월절을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이 받은 구원의 기억을 잊고 말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한 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자유를 빼앗기고 다시 포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처럼 구원도 정직한 양심도 자유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오늘 하루하루가 매일매일의 삶이 유월절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날마다 유월절을 기억하고 또 날마다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유월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말고 다시 포로가 되지 말고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의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200여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남과 북의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전이 정화되었고 제사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사장들이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보발꾼들은 왕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을 감수하며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준비되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차례대로 준비되었고 그 이면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준비를 다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면서 오늘 그들의 반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다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남유다의 백성들과 소수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에 예루살렘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이 부흥을 경험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역까지 부흥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월절의 이 놀라운 부흥은 히스기야 왕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치밀하게 준비되었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남유다 역시도 죄악으로 인해서 점점 어두워지고 무너져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준비하셨고 그때 진정한 회개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또 우리나라도 이런저런 큰 일들을 겪었고 또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점점 더 내리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면 소설가 이문열 씨의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이 소설의 제목이 마음에서 탄식처럼 흘러나올 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러다가는 정말로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짙은 먹구름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 위로는 변함없는 빛이 세상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곧 구름이 걷히기 마련이고 세상은 다시 밝아질 것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을 덮었던 먹구름이 사라지고 유월절에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히스기야와 그들처럼
세상에 먹구름이 걷히도록 놀라운 부흥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도 그들처럼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온 세상을 향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날이 오고 또 그날에 함께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스스로를 겸비하고 죄를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과 수많은 일꾼들이 백성들의 회개와 유월절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쓰임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회개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죽어가는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날마다 유월절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자비를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곧 모든 먹구름이 거치고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 유월절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꿈꾸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꿈꾸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